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기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구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이제 요한이 어떤 내적인 지각이 있었죠.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자, 시온산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가장 높은 자에서 신령 선을 표징하고, 또 다른 뜻으로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 같은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부터 시온산이 가리키는 천계, 천칭이 천계예요. 시온산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그래서 믿음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 믿음이 인해하는 자들은 에루살렘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죠. 시온산과 에루살렘이 그래서 구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온산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천계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주님이 곧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이 영화 대신 주님이에요. 이 땅에 자연체인 사람을 오셔서 홀로 인성을 취하신 것에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해서 여기서 어린 양, 다른 말로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뜻이고,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할 때 곧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가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언이 곧 신령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자, 신령 인성이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인적인 것들이 한 몸 안에 있는, 하나로 연합된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 것 같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신령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도 신령 영적인 진리들과 신령 천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문자적인 뜻에 속한 신령 자연적인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표징하고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그 성원으로서 주님을
성막에서는 지성소에 있는 법계 안에 율법이 그걸 표준합니다. 두 율법, 십계명이 그것을 표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모세오경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온 성경을 우리에게 표준해주고 있는 것이고, 성은 그 자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여기서 시온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성소가 성립되었고, 그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와 성소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 그리고 거기서부터 보다 아래 뜰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충분하게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질서예요. 주님으로부터 천적인 것들을 채우고 천적인 것들에서 영적인 것들에 흘러 들어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다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있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 안에 있는 자들이죠. 시온산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높은 천계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14만 4천이 곧 12제자가 표준한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12이나 144나 14만 4천이나 다 영적인 뜻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선내 진리가 결합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선의 거룩과 주님에게 주입된 거룩한 선에 모든 진리가 결합되어 있는 충분한 상태. 교회에 속한 복합적 거룩한 진리에 대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오직 선으로부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복합 제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이 가리키 14만 4천이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여기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사랑 안에는 첫째 천계를 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웨덴 보리사도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좀 높은 천계에 있는 자들, 보다 높은 천계에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세운, 강림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그죠? 기독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기독 천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참고로 알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운 새로운 기독교회는 곧 제자교회라는 말로 설명될 수도 있고, 또 뭐 일반적으로 볼 때 사도교회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12제자가 표징하는 교회. 그렇죠? 그 교회가 320년에 무너졌죠. 320년에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냐 그러니까는 한 번 주님이 시인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에서 시인되는 것에서 우상숭배적인 교회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그 우상숭배적인 교리의 본질이 삼위일체 교리와 오직 믿음만을 구원이라고 하는 두 엉터리 교리가 나와서 기독교회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전에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오직 천지 하나님을 한 분 주님이 시인되었고, 이분 주님을 가리키는 성언에 일치된 선한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길을 세우는 것도 주님께서 처음에 준비하셨던, 제자들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초기의 제자교회 또는 사도교회 또는 초기의 기독교회를 다시 설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 21장에 기술되어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도 동일한 교리하는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마에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됐단 말이죠. 이름은 뭐죠? 본성과 성질. 주님의 성질이 어린 양이다. 신령 인성에 속한 성질이 가르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령 인성은 그 본질이 신령선과 신령진리죠. 자, 신령선과 신령진리의 수용그릇 안에 있는, 신령선과 신령진리에서 파생된 것들이 파생된 수용그릇 안에 있는 높은 천기 천사들이 여기서 지금 시온산에 서 있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성질이 14만 4천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14만 4천이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리 안에 있는 지리들이 14만 4천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마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비롯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근원 되시는, 태초의 근원 되시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고, 어린 양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이해되셨나요? 자,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은 신령 인성이 표징하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을 표징하는, 이분 영화 대신 주님이 방편이 되어가지고 방편이 돼서 그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것으로부터 인류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의 영혼은 아버지가 표징하는 것이고, 영혼인 아버지가 아들인 신령 인성 안에서 활동하는 주님을 가리켜서 성령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를, 몸은 영으로부터 살아있고 영이 몸에서 활동하는 것 같이, 그렇죠? 활동이 성령이에요. 영과 몸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고, 그 가운데 영이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 내 영도, 그렇죠? 성품도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리키는 영혼이 몸을 가리키는 신령 인성 안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활동하는 주님의 영을 성령이라는 말로 우리 설명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오직 한 분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한 분 주님이 교회에서 시인되지 아니하고 세 분 주님이 시인되는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세 분 하나님이 시인되는 것에서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폐해들이 지금 요즘에 우리가 매스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버지 아들이야 내가 라고 하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그랬네? 내가 신이다. 자기가 예수라는 거야, 자기가. 그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한 번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낳은 자기가 예수래, 재림 예수래, 다. 정명석이도 그렇고, 어디야. 또, 넷플릭스인가 들어가서 보니까 뭐 아가동사인가 하는 뭐 이상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재록인가 하는 별 치안한 사람도 있고, 그거 이외에 예전에 문선명이, 그거는 자칭 자기가 아버지였어, 그냥. 그건 아들도 아니고 자칭 그분은 아버지였어. 그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거 이외에도 아주 여러 세계 곳곳에서 자칭 예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예수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 측면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대신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다. 무엇에 대해 시험을 겪으시고,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시험을 겪으셨는데, 그것은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그 자신 스스로를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성을 입으셨다. 안 입으셔도 된 거야, 사실. 네, 태초부터, 출생에서부터 신성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리아로부터 인간 속성을 입으신 것에서 사람과 동등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오직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지옥으로 쳐 넣는 것에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셨단 말이죠. 그 합일하신 주님이 곧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시험을 겪으시고 영화되셨던 것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자도 반드시 그 악을 지옥으로 쳐넣기 위한 영적 시험을 겪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중생하는 것에서 영화되신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구원. 근데 어떻게 자칭 자기들이 예수야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아주 사악한 우리들이죠. 자, 2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청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죠. 말씀하신 신령, 주님이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청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청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천사들을 통해서 말한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천지인 계속한 자들은 천지인 천사들로부터 말을 하고 영적인 계속한 자들은 영적인 천사들로부터 말하고 자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인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천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령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맑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예요. 맑은 물소리와 같고라고 하는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맑은 물소리와 같고라는 말씀을 드시고 큰 우레소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레소리와 같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나 깨달음 또는 조요 또 교육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하거나 조효하거나 깨닫거나 또는 이해하거나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진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을 대한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욕, 지각 또는 교육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말해보니까 뭐라고 들었냐? 요한이 듣기는 뭐로 들었냐? 그랬더니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의 검고를 탔더라. 자, 영적인 천사들에 대한 설명으로 보다 낮은 천계의 영적인 천사들에 대한 주님의 고백고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앞에서는 높은 천계의 천사들의 설명 나왔고 여기 보다 높은 여기서는 보다 낮은 영적인 천계의 천사 시온산이 천적인 교에 속한 자들 여기서는 검고 타는 자들은 영적인 교에 속한 보다 낮은 영적인 교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주님의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들이 보호자 앞에 보호자는 주님이죠. 주님 앞에 보호자는 천계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내 생물과 장로들 이런 살아있는 장로들이에요. 내 생물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다. 피조물인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는 보다 높은 천계에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가 뭘까? 새 노래. 새로운 노래. 주님으로 심판 주시고 구세 주시고 구속 주시라는 것을 아는 것을 또 이것들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오직 홀로 주님께서 구원 주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오직 구속주요, 구세주요, 심판주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노래니까. 자,
땅으로부터 속량받을 14만 4천 밖에는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을 14만 4천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땅에서로부터 속량을 받을 자가 누구가? 주님에 의해서 개혁되고 중생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14만 4천 밖에는, 그러니까 14만 4천이 표징하는 선과 결합된 복합주의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자들, 또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들, 채 그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들 위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셋이 아니고 한 분 주님이냐라고 하는 그 질서에 대해서, 또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나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서 14만 4천이 표징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지, 그 가운데 있는 질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 배울 자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밖에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위일체에 물들어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극히 오관의 감관의 일치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결코 감관 너머에 존재하는 감관 너머의 상태로 존재하는 주님에 대해서, 심지어 그 자신에 대해서도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입술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세 분이라 말하면, 한 분이라 말하면서도 마음에서는 결코 한 분을 그들은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은 그래서 처음 존재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아들의 도움을 그들은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보니까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섞음질되지 않아, 더럽히지고 섞음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자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처녀임이라라는 말로, 처녀이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믿음이 순진무구 안에 있다라는 말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성언으로서 주님, 그러니까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한 주님과의 결합이 있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열매로, 그렇죠?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중생위에서 중생될 수 있는 자들이나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처음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새로 설시하신 새로운 기독 청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열매가 가리키는 14만 4천이 뜻하는, 그렇죠? 열매 안에 있는 14만 4천이죠.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곧 14만 4천이었죠. 그렇죠? 그 가운데 높은 천계에 있다라고 해서 시온산이라는 말로 우리 설명에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들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기독 청계를 여기서 지금 처음 열매로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은 한 분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어린 양은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속한 자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들이 이조된 것이나 나조된 것, 거짓된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위조되고 날조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의 교리도 그들이 성언의 문자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그들이 만들어낸 날조된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삼위일체교로도 내나 마찬가지다.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하는 진리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 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들이 곡해되거나 이조될 수도 결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으로부터 천계적인 빛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 선으로부터 그 선의 일치에서 천계적인 빛이 들어오고, 그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것들이 조율된단 말이죠. 그 조율되는 것에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의 자기 총명이나 자기 자만에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냐고 주님이 주시는 겸비와 겸손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6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천사는 주님께 설명할 때는 천사는 주님께 통말할 때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계를 통해서 내려오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또 보니 다른 천사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천사는 교리 안에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천사들은 천적인 천사와 영적인 천사와 자연적인 영인들이 있겠죠. 자연적인 영인들은 영계 안에 있는 자들이 영인 그러는 거예요. 선한 영인들. 그 다음에 영적인 천사는 영적인 천계를 이루는 자들. 천적인 천사는 천적인 천계를 이루는 자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천적인 천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천계를 통해서 영계 안에 내려오고 그 영계로부터 이 세상과 교류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과 교류가 일어난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천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천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인류를 받고, 영적인 천사들은 천적인 천사들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천사들에 의해서 교류를 받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것들에서 영적인 것들로 유입되고, 영적인 것들에서 영계에 유입되어 거기서 비롯된 영인들과 교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인들에는 선한 영인들, 악한 영인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선한 영인들, 악한 영인들 많이 있으니까, 악한 사람들이. 선한 영인들은 영계로부터, 주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천계로부터 진리들이 임류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악한 영인들은 지옥에서 유입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계에 선한 영인과 악한 영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도 동시에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선한 사람들은 천계로부터 임류를 받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으로부터 임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천계의 수용그릇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든 간에 천계나 지옥의 수용그릇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따라서 생의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간직되어 있는 생명의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은 천계로 갈 것이고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인데, 그것이 저 세상에서의 최후 심판을 가리킨다.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다른 천사다 그랬는데, 이 천사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를 통해서? 천계를 통해서 내려오신.
공중에 날아간다, 날아가고 날아간다 이렇게 씁니다. 공중이라는 말이 중천을 뜻하는 뜻이에요. 중천. 하늘 중천을 날아가고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메수라네마, 중천을 가리키는 말이다. 날아간다, 날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날아가고 날아간다. 내려다보시고 관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운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날아간다는 말 한 번만 여기서 지금 기록되는데 언어를 보면 두 번 기록되어 있어. 페토마이라는 말로 두 번 기록되어 있어. 주님께는 언제나 안 날아다녔습니까? 항상 날아다니고 계셔. 그래 안 그래요? 언제나 내려다보시고 관찰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최후 심판 때 이르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들로 서술되어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굴까? 교회에 속한 자들. 교회에 속한 자들. 이 땅에 거주한 자들은 교회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 삶의 측면에 설명한 것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근데 영원한 복음은 뭘까? 영원한 복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은 뭐예요? 복음. 성언이 곧 복음이죠. 성언이 곧 복음이다. 자, 성언이 곧 복음이다. 그런데 앞에 제가 설명하기를 성언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란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영화되어 주님 홀로 성취하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결과적으로 주님과 그렇죠? 주님과 주님에게서 비롯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위한 선포죠. 그 말이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신령 인성을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하기를 그 가운데는 신령 선으로 주님을 예수라 그랬고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랬단다라는 말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다시 말로 설명하면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선포를 가리켜서 여기서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들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 안에 있는 주님이 두 이름 안에 있는 것들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수용되어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것에 일치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설명이 나왔어요. 바로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민족은 에도노스. 모든 민족은 에도노스. 에도노스가 뭘까? 민족. 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종족은 씨족, 지파 이런 뜻인데 종교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종교 안에 있는 자들.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인이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는 종교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할 주님의 복음. 그 말을 가르쳐서 여기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비들을 여러분들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대응의 지식들이에요. 고대에는 이 대응의 지식 최고의 학문으로 여겼다고 그럽니다. 이 대응의 지식들이 지금은 다 소멸되고 없어요. 대응의 지식. 이 대응의 지식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집트 활자, 이집트 글자 또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수메르 지방에 있었던 고대 수메르 지방에 있었던 글자도 내나 마찬가지 메소포타미아
언어의 시작이라고 가리키는 그 동네에 있는 쐐기 문자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대응의 지식에서 나온 글자들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대응의 지식이 없이는 결코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대응의 지식이 공부한 지 3년 만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교리적인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또 말하고 그랬는데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대응의 지식이 들어오면서 그냥 빛으로부터 깨닫게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 대응의 지식이 없으면 결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깊은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말들을 나는 여러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에서 대응의 지식들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족과 종족이라고 하는 건 문자인 뜻에서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은 선함에 있는 자들, 종족은 종교의 층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층에도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민족과 종족이라는 말로 설명서 나왔고 방언은 뭘까? 교리, 글로사, 혀예요. 혀. 혀라는 또는 언어라는 말로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언어라는 말이에요. 언어는 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언은 교리를 언어. 근데 참 이 방언이라는 말을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개혁교회에서 지금 왜 이렇게 방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하는 자가 주님의 무슨 뭐 영을 받은 것 같이 그들은 그렇게 왜 포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언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쓸데없는 것들이야 다. 주님 그런 방언 주지도 않아요. 방언은 글로사라고 하는 혀를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교리. 백성은 뭘까? 진리. 그러니까 교리 측면에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민족과 백성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낱말들로 민족은 선을 표정하고 백성은 추상적인 뜻에서 진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는 말씀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 큰 음성으로 일렀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아래에서 보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경배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러서 말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려라, 경배하라.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권고나 충고, 경고나 충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권고나 충원 또는 충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 주님을 향한 겸비. 주님 안에 겸비에 속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겸비에 속한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후에는 두려움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오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겸비함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겸비에서 오는 두려움도 결코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이건 아주 명백하죠. 지금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빼앗아갈 거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해야 되겠, 그걸 떨쳐야 되는 두려움을 가지겠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그거 되게 듣기 싫어하겠죠. 그렇죠? 아니 내가 싫어하는데 왜 자꾸 그 말 하십니까? 세상에 가면 신이 하는 말대로 똑같은 말이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것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행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한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짓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악한 짓을 행하지 말라. 십계명 우리 설명해 주셨잖아요. 십계명에서 한 번 주님을 시인하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 번 주님을 시인하고 있어요? 자, 한 번 주님을 고백한다라는 말은 오직 천지 하나님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일대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상과인 자들이 곧 한 분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이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우리 설명에서 나왔다. 새긴 우상. 십계명에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세 분을 만들었냐니까, 세 분을. 새긴다는 건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으로부터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들어냈을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을 목적. 그것이 우상숭배라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을 채워줄 하나님을 대신 만들었어.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단 말이죠. 우상을 새기지 말라. 주님의 이름에 속한 것들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은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확증시킬 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끌어온다 했지. 세상적인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름을 도용한다 했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회사 이름을 지을 때, 또 무슨 상호 간판을 지을 때,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자기 생각을 확증할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한단 말이죠. 신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목적에서 주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주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이런 경우는 주님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데 일요일 주일날도 잘 섬기지 아니하는데 영적인 안식일을 어떻게 그들이 지킬 수 있냐는 말이죠. 성경 십계명의 문자적인 뜻에 일치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이 그렇죠? 영적인 뜻을 차치하고라도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에 일치한 가르침에 일치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개혁의 시작이라니까. 중생이 입문하는 것, 중생이 입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벌써.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 간직되는 영적인 것들을 그들은 지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법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법도 잘 지키지 않는데 도덕적인 삶을 산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법도 잘 지키지 않고 도덕적인 삶도 살지 않는데 그 가운데 그 위에 훨씬 지고한 생명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법 안에 산다? 주님에게서 영적인 법 안에 살 수 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온갖 불법을 자행한 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자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미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자연법적으로도 그 가운데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그 문자적인 뜻들이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나 청적인 것들이 일치된 삶을 결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기할 정도로 이 세교에 속한 자들이
문자적인 뜻들을 멸시하고 아예 무시하는 그 자체라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을 통해서 그 어떤 형체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공부했잖아. 영과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영은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란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몸이고, 그 가운데 영적인 것들은 문자적인 뜻에 속한 영혼들이라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뜻들은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 성질도 드러낸단 말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쵸? 부모를,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한 신령선으로서 주님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예배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아버지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어머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공경한단 말은 이분 주님에도 비롯된 것들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눈에 부모는 보이는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으로서 당연한 의무죠. 요즘은 부모 알기를 참 안타깝습니다만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이거 문자인 뜻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선이 모독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가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살인한다는 말을 좀 더 설명한다면 살인은 문자적인 뜻에서 살인한다라는 말의 뜻은 영적인 뜻으로 가져올 때 어느 누구에 대한 증오나 미움, 적개심도 모두가 다 살인에 포함되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반대로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갖는 것도 그렇죠? 그 사람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 자신의 안에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죽이는 결과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가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가늠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로적 선행을 가리키는 건데 공로 안에서 어떤 일도 하고자 하는 것부터도 이미 도둑질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선을 악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또는 악을 마치 선한 것 같이 거짓을 진리하는 것 같이 말하는 거짓 증거, 거짓을 가리키는 자들. 거짓 증거에서는 결코 안 된다. 문자인 뜻에서 일치해서 거짓말해서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탐욕권에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웃의 물건을 탐해서도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일치한 것 안에 있지 않느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것도 당연히 두려워하는 자가 곧 개혁될 수 있고 또 중생에 입문할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십계명이 비롯한 모든 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는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진리가 주님에서 왔기 때문에 이분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영광은 뭘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그렇죠?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입술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백날, 천날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는 하나를 실천하는 것.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악을 멀리하는 것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악이나 거짓되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거스리는 것이죠. 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이 뭐예요? 최고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원에 속한 신령 진리, 성원에 속한 진리로서 주님으로에게서 말미암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 심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천사들이 해서 심판을 사실은 그래서 안 그랬어요. 천사가 궁극적인 신령 진리라니까. 신령 진리.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이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한다는 말, 실제적으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원에 속한 진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거룩한 것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일치한 삶으로부터 진정한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게 문자적인 뜻에서 이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표징하는 것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비롯된 근원 되시는 주님에 대한 경배. 이해되셨나요? 홀로 주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홀로 주님은. 창조주로서, 또 속량주로서, 구세주로서, 그렇죠? 심판주로서 오직 한 분 주님만 시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창조주는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을 가리켜 창조주 그러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주님에 대해서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구세주는 속량주다 또는 구세주다 또 심판주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주님께서 시간 안에 오셔가지고 시간 안에 오셔서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에 대해서 속량주다 또는 구속주다 또는 구세주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시간 밖에 계셨던 분이시고, 속량주다, 구세주다, 구속주다 하는 이런 뜻에서 언급되는 낱말들은 시간 안에 오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직 홀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켜서 이를 경배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비롯된? 하늘과 땅. 하늘은 뭘까? 천계. 모든 천계가 비롯된 근원 안에 계신 주님을 가리켜서 하늘이라는 말로. 땅은 교회, 바다는 외적 교회,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내적인 교회를, 바다는 외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안에는, 천계나 교회 안에는 모든 교리에 속한 진리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만드신, 근원을 만드신 근원 되시는 주님이죠. 그렇죠? 근원 되시는. 물들은 뭘까? 교리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는 기억지에 속한 진리라거나 마찬가지예요. 교리는 기억지 안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교리에 속한 진리라고 말하든 기억지에 속한 진리라고 말하든 되나 마찬가지. 여기서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니까, 하늘과 땅은, 하늘은 저 세상에는 천계를, 땅은 이 세상에는 내적인 교회를, 바다는 지시간에는 외적인 교회, 바다는 일반적인 기억지를 표정하는 것이니까 땅에 비해서 보다 외적인 교회를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물들은 교리 안에는 진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그 홀로 주님에 대한 예배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그렇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분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떠난 것들은 결코 교회에 속한 것들이 된다 못 된다.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의 측면에서 종교에 속한 모든 자들에 대한 설명, 교리 측면에서 진리한 인자는 모두에 대한 설명은 이 세상 모든 종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젖는 자라고 여기는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부처나 기타 등등 여러 그들이 존경자로부터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오직 한 번 주님만이 시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8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새로운 거, 천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운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 새로운 것이냐 그랬더니 아래 내용이 지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뒤따라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천계를 통해서 내려오신 주님의 신령 지위에서 비롯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따라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표징하는 것들이 분산되고 사라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앞에서 높은 천계의 천층의 천계와 보다 낮은 영층의 천계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두르고 있는 이들이 표징하는 것에서 소멸된 보다 외적인 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 형성된 보다 외적인 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너졌다는 말은 지금 새로운 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독 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앞에서 시온산이 가리키는 14만 4천이 가리키는 보다 높은 천계의 천계에 대해 설명됐고, 그 다음에 검고를 타는 영적인 천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여기서 그 주위를 두르고 있는 보다 외적인 천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건 선이 석금질되고 모독된 교회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우리에게 교황주의자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 안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도 많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다수의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번 주님을 시인하고 성언이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높은 천계와 보다 낮은 영적인 천계가 기술되어 있고, 그 변방으로 두르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지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들이 무너지는 것에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보다 외적인 천계를 형성되었다. 외적인 천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마치 중심 안에 있는 빛이 발산되어 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죠? 중심 안에 햇빛이 있다면 그 햇빛이 발산되어 보다 외적인 것들로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아까 여기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14만 4천 명이 있었고, 그 주위에 검고를 타는 자들이 있었고, 거기서 보다 외적인 천결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 선이 모독된 자들이 그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에서 새로운 천계가 형성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 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해서 나오는 것이죠. 음녀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모독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섞음질되고 모독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자기 사랑 목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개혁교회 속한 자들은 생각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함정 이성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자들. 여기는 그 자체로 악한 마음에서 악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자들. 그렇죠? 엄격히 다르죠. 그렇죠? 훨씬 치명적이죠. 어떤 악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하는 자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킨단 말이죠. 영혼을 뺏었다라는, 생명을 뺏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 안에는 모든 것들도 초토화시켰다. 나는 신이다 말하는 그들 아주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큰 성 바벨론이라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선이 섞음질되고 모독된 주님의 자리를 주님이 사랑으로 그 마음 안에 대신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자기 사랑이 그 가운데 자리 잡아가지고 그 목적에서 모든 일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가운데 매몰시키는 자들. 사람에게 치명적인 생명을 앗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무너졌도다라는 말은 분산되고 사라진 것을 가리키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사라지는 것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극히 적은 무리에 의해서 형성된 천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큰 성 바벨론이요. 교황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과 말망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이 이런 뜻이에요. 에드머스.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바벨론이 뜻하는, 그쵸? 바벨론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선의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이 바벨론이 표징하는 자들에 의해서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여기서 지금, 모든 나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이 나라라는 말은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에드노스 민족에게 그의 음행이 뭐예요? 음행은 진리가 이화되고 선이 모독된 거, 선이 섞음질되고 모독된 것을 음행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이 모독되는 것에서 진리도 이화되는 것이에요. 자, 선이 모독을 하려니까 선 안에 있는 것들 자기 것 삼으려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말한단 말이죠.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내가 예수거든. 너는 내 예수 신부 돼야 돼. 내가 재림주거든. 너는 난 재림주인 내 아내가 돼야 돼. 그리고 여자를 취한단 말이죠. 강간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신령 선거서 주인. 남편 그랬단 말이죠. 21장에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앞에서 14나 4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했다는 말은 선이 모독된 거, 자기 사랑의 목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 선이 모독된 걸 가리켜서 그래서 음행했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포도주는 뭘까? 진노의 포도주는. 포도주가 뭘까?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 속도에서는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앞에다 진노란 말이 붙었어요.
진노, 분노의, 경노의, 격정의 포도주다. 악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켜서 진노의 포도주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마치 선한 것 같이 말하는 선이 모독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노의 포도주다라는 말로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먹인다는 말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속임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점. 그들은 목적에서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교황이 주임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그 교회 종속된 모든, 그 통치하는 모든 자들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선의 석금질 모독,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를 로부터 유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다. 이 먹인다는 말이 유혹이나 현혹하는 것, 속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의 모두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추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